오늘부터 주일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그녀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안치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늙은 하인을 불러다가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삭이 아내로 맞이한 이가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7절, 8절.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삭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줄로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본문 말씀이 아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떻게 살았고 또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고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는 11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먼저는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이 선언이요, 이후에 펼쳐질 이삭과 그 가정 이야기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안경 삼아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시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삭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삭이 어떠한 인물이고 어떠한 업적이냐 이어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먼저는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합니다. 어떤 공로가 인정이 되거나 자격이 뛰어나거나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이삭을 향한 선포와 같이 먼저는 은혜로 대우하십니다. 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먼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있는 자라 라고 우리를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에 합당한 인생으로 다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볼 이삭 이야기의 큰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오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특별히 두드러진 업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보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큰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의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쫓아가서 생명을 구해내는 업적, 서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이삭은요,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저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판 정도? 그리고 아버지의 못된 습성을 배워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이삭의 모습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일군 그 가족들도 모범적인 가족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도통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의 나이 60살에 두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쌍둥이가 그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다투는지 엄마 리브가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정도였어요. 그게 22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여기 싸웠다라고 하는 게 그저 경쟁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전쟁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쌍둥이를 뵌 엄마가 얼마나 몸이 무겁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뱃속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롭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집안에 태어난 이 두 아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얼마나 두 쌍둥이가 다른지, 큰아들은 온몸이 붉고 털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뜻으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즐기고 고기를 잡아다가 먹는 아주 그 묘사되어지는 것만 봐도 거친 성격의 사람이죠. 반대로 그 다음에 태어난 둘째는 형에게 지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이름을 발 뒤꿈치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형하고 얼마나 다른지 집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집안의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형제 자매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 그러면 진짜 그건 지옥이잖아요. 이삭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이. 형제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도 전쟁하고 태어나고 나서도 얼마나 서로 다른지,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에서를 통해 계속 갈라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했냐?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해 온 이 에서의 고기가 입맛에 맞다고, 그게 이유가 되어서 형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형이 더 마음에 든 거죠. 또 아내인 리브가는 둘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뱃속에 아이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히 둘째를 유심히 지켜봤겠죠. 그러면서 리브가는 자연스럽게 둘째 야곱에게 편애하고 마음이 기울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이 평탄치 않은 가정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편애하면서 자녀들 안에 불화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인데, 그런 이삭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는 아예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왜 복을 주셨는지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뒤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삭은요,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린 사람.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삭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삭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은혜를 잘 누리는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그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에 비껴나가는 사람이 있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우리 이삭의 삶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는 은혜를 잘 누리는 방법, 이미 주신 은혜를 인정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삭의 경우는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장자권이라고 하죠. 이삭은 그것을 이미 받았고 그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누리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이삭이 은혜를 누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이삭은 좋겠다. 아빠 잘 만나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해서 복을 주시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없으세요? 저는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가 저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제 마음에 나는 뭐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약속하시고 자녀 대대손손이 은혜가 이어지는데 그에 비하면 내가 태어난 가정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게 접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는 보니까 소위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많았어요. 선배들이 제가 입학을 하니까 물어보기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는 옛날 신라 시대의 그 골품제 아시죠? 그거에 빗대서 성골이라고 한대요. 성스러운 뼈라는 거죠. 성골. 그 다음에 저에게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 저 아버지 장로님 아니십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가정은 진골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집사님입니다 했더니 그 선배님이 하는 말이 그럼 넌 해골이야. 너는 해골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볼품이 없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진해서 그게 뭐 이렇게 따질 것인가? 너무 인간적인 것 같고 너무 또 세상에 이런 어떤 그 기준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도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은 다르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한 번은 목회자 시험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격 심사 같이 면접을 봅니다.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근데 같이 들어간 친구는요, 단번에 끝나요. 질문이 딱 하나예요. 누구 목사 아들이야? 아버지 잘 계시지? 그 질문 하나로 끝납니다. 잘 계십니다. 안부 전해 좀 드려. 그리고 나서 저한테는 질문이 길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야,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제 안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말이 오히려 아픔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아닌데, 물론 참 존경하고 귀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보니까 저보다 좋은 출신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나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저 본문 말씀이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고 이삭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라는 비뚤어진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 저의 마음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이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소개가 돼요. 로렌이 어렸을 때 일인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5달러 지폐를 주었습니다. 당시에 5달러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었어요. 그 5달러는 그 로렌의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식료품을 사는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식료품을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죠. 로렌이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힘차게 식료품 가게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가게에 도착을 해서 한 주 동안 먹을 식료품들을 사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사색이 됐어요. 이거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돈인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왔던 길을 되돌아 샅샅이 뒤집니다. 풀밭도 뒤져보고 담장도 뒤져보고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엄마 저 돈을 잃어버렸어요. 꾸중을 들을까 봐 잔뜩 겁에 질려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로렌의 어머니가 아이를 식탁에 앉히고는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렌, 하나님은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단다. 그러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장면이 있는지 네가 한번 기도 중에 분별해 보렴. 이렇게 어머니가 로렌 커닝햄 아들을 가이드를 해주신 거예요. 엄마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로렌의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이 가게로 뛰어가다가 뛰어넘었던 어느 집의 하얀 울타리, 그리고 그 하얀 울타리 밑에 잡초 사이에 5달러 지폐가 걸려있는 모습이 이렇게 순간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그래서 이 엄마 손잡고 그 하얀 울타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기도할 때 마음속에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5달러 지폐가 바람에 날리지 않고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로렌은 두 가지를 배웠다고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문제인 잃어버린 돈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세밀한 아버지시다 라는 걸 배우게 됐고, 둘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온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기틀이 되어서 예수 전도단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로렌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읽는데요, 제가 이걸 읽을 때 야,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생각했냐, 좋겠다. 로렌은 좋겠다. 가정 잘 만나고 엄청난 믿음의 부모님 덕에 그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이구나. 바보 같은 결론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예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내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여겨지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엉뚱하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명문 가정, 저 가정은 우리 가정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고 좋고 그러면 출발이 다른 것 같고, 오해였지요. 이 오해가 언제 저에게 바로잡혀졌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나서부터예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매일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는지를 매일 점검하는 일기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통해 일기를 벌써 14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시선이 점점 더 외부가 아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시선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나하고 출발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늘 생활하니까 어떨 때는 교만했다가 어떨 때는 낙심했다가 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외부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의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성공한 목회자, 아닌 목회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함께 계시는 주님. 제가 어느 한날은 말씀을 읽다가 저의 인생의 말씀처럼 붙잡아진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교인들끼리 계속 갈라서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또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갈라지면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문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복 받았고 나는 받은 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겼던 게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누구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정말 성도들이 눈 열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삭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어느 소속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소속이 중요한 것이듯,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느냐, 내가 어떤 출신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속한 소속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속이죠? 이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세상에 휘둘리며 살았던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받을 은혜를 진짜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일은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예요. 이미 받은 은혜. 광산에서 어떤 땅을 확인하고 채굴할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노천 광산일 경우, 땅을 깊이 파지 않는 경우에는 1톤당 약 1g만 있어도 채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1kg당 1g만 있어도 채굴하는 게 아니고 1톤당 1g만 있어도 이거 채굴할 가치가 있는 광산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1톤당 금의 함유량이 20g 이상이면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노다지라고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터치. 여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어. 노다지.
최고 등급의 광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톤당 20g은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0.002%입니다. 0.002%. 겉으로 보기엔 완전 흙이에요. 그죠? 뭐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겠지요. 0.002%의 금이 함유되어 있으면 거기는요 최고 등급 광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기에 출신도 좋지 않고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단단하게 교육받은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늘 그냥 무너지고 금이 가고 깨진 게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는요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고 노다지와 같은 인생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귀히 여겨야 돼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에서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이거 다 우리 안에 오신 보배의 역사이거든요. 이걸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신앙의 역사를 기대하지 여기에만 늘 바라보니 사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오늘을 못 살고 늘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나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요 이미 받은 은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 소속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판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하면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팥죽은 아니에요. 사실 렌틸콩 스프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게 끓고 있으니까 동생에게 한 그릇만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야곱이 아주 겉모술수가 능한 자였던 것 같아요. 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그 허기질 때 그 향을 풍기고 있었을까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심산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요 구두로도 장자권을 넘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계획을 하기를 형이 돌아올 때 장자권을 이번에 내가 형한테 뺏어야 되겠다. 에서는요 그 수프 하나 때문에 장자권이 나에게 뭐가 소용이냐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요 장자권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쉽게 판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실 때 연대기 순으로 읽으면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지요? 100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에 하나님 품에 안겼죠? 175세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몇 살에 낳았다고 되어 있냐? 60세에 낳았다. 그러니 여러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보낸 시간이 1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지금 우리로 하면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무릎에 앉혀놓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이삭과 그다음 에서와 그리고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장자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야곱도 알았으니까 그걸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형에게 장자권을 얻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반대로 에서도 그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에서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에서의 장자권 판사권을 뭐라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가 에서에게 있었어요.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자를 다른 성경 번역은 멸시하다, 경멸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바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여기 멸시하다가 바자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성경의 언어대로 하면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취해야 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국에는 점점 더 멀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에돔 민족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멀어졌냐는 말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에서의 마음, 자기에게 주신 특권을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당장 눈에 들어오는 팥죽 한 그릇이 더 크게 보이고,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는 이 특권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니까. 여러분, 2026년이 시작이 돼서 오늘이 3주 차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도전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가볍게 여기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기시냐? 나를 경멸한다 라고 여기신다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무슨 특권인가요? 기도하는 게 무슨 특권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게 다윗이었고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우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특권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이 특권을 다른 어떤 상황과 조건보다 앞세우고 계십니까? 상황이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멀어져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서를 보세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할아버지 부모로 두었으면서도 결국에는 믿는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요, 정말 인류 역사에 꿈도 못 꿨던 적이 있었던 특권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존 위클리프, 영어 성경 번역하다가 나중에 화형당했고 한 사람은 부관 참시당했어요. 성경 번역하는 일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이 인쇄가 되어서 손에 들리는 이 일은요, 인류 역사에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특권이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여겼던, 그게 에서의 비극이었듯이,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를 특권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요, 말씀 봅시다, 또 독촉하시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일인가. 이게 회복되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에 949일 동안 2년 7개월 동안 억류되셨다가 석방되신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무기 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으셔서, 그리고 종신형으로 석방되는 일은 꿈도 못 꿨었죠. 그때 목사님께서 들어간 감옥이 독방이었습니다. 독방. 다른 동료들이 없어요. 왜? 이 목사를 통해서 불온한 사상이 혹시나 전파될까 봐 독방에 가두어 놓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고 간수 외에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2년 7개월이니까 135번의 주일을 맞이하셨답니다. 날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죠. 해가 뜨면 그림 그리면서 오늘이 월요일이야, 오늘이 화요일이야.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독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셨대요. 주기도문 외우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 예배를 135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뼈에 사무치게 그리운 게 뭐였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그립더래요. 찬양할 때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부르는 그 성도의 소리가 그렇게 고프더래.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셨죠. 그리고 나오셔서는 성도들한테 어느 집회에 가서든지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특권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 전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 자체가 기적인 줄을 몰랐어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이 관계가 기적인지 몰랐는데, 북한에서 2년 7개월 동안 독방에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게 특권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특권이에요. 예배도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특권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얼마나 가볍게 결정할 때가 많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 우리가 좀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에서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잘 받는 삶의 원리예요. 예전에 저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드리는 일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다리미로 다리고, 은행에 가서 요즘은 바꿔주지 않지만 새 돈으로 바꿔다가, 그리고 누가 본다고 옷을 최고로 좋은 옷을 몇 번을 다려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특권이니까. 이전에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했던 경험을 하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특권이라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은혜를 무겁게 여기고 반응하십시다. 그렇게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찬양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에게 이미 주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역사를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우리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삭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언약이 이어졌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그 복은 나에게 온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늘 신앙생활하기를 나도 언젠간 나도 그런 가정 만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이신 예수님이 나의 부배가 되어서 질그릇과 같은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 이 받은 복을, 이미 받은 복을 정말 복이라 여기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삶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흘러온 복입니다. 내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복이라고 인정하고 이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으신 일을 가장 존귀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신 우리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내 삶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와 만나면서 내게는 복이 없다고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내게는 복이 없다고 여겼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들어지만 우리 아버지 엉뚱한 바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의 선포에서 결국에는 에서가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특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특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인 줄을 모르고 가볍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감사할 게 투성인데, 찬양할 게 투성인데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가볍게 여겼던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 중에 특권인데 상황만 조금 바뀌면 가볍게 여겼던 것.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특권을 무겁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시고 은혜의 강도가 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큰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특권이라 여기지를 못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있음을 주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으니 주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기도할 수 있으니 복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벌어졌던 에서의 권총을 만드신 이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특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아버지 하나님 이를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닥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미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모르고 이 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엉뚱하게 앞날만 생각했던, 언젠가는 복 주시겠지, 언젠가는 은혜를 누리겠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늘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이것을 귀히 여기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으로 결단합니다. 특권이라고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가볍게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말씀을 붙잡고 읽을 수 있는 특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금년 안에 이 특권을 무겁게 여기며 다른 어떠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특권을 특권이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저희가 붙잡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